오늘은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늘 우리 교회에서 하던 말씀들이라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이제 10장을 보면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시며 병든 것,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 내보내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교회와 지금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의 영생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러나 실제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12지파, 12제자 그렇게 있어요. 이제 계시록 7장에도 가면은 12지파에서 12,000명씩의 마지막 때 사역할 종들을 선별하십니다. 거기도 12지파. 그리고서는 계시록에 가시면 이제 24장로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 24장로는 뭘 말하느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 신약에 있는 12제자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선 자들이 앉는 곳이 어디냐? 24장로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금연류관 쓰는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처럼 이 12이라는 것은 조직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조직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12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빠진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가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자로 삼아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서나 어디 성경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띠아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뽑은 제자인데 그 마띠아는 딱 사도행전 1장에 거기 한 번 딱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사도로서의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의 생각으로 뽑은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참 제자예요? 아닌 거예요. 제자는 12밖에 없어요. 13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제 그건 이스라엘의 12지파, 12제자, 뒤에 가서 24장로, 또 계시록에서도 12지파 등등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12이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의 정확한 숫자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니 마띠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다. 그건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의 생각으로 뽑은 제자예요. 마띠아는 12제자의 숫자에 들지 아니고 아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요것이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당시에 주셨고 지금도 그 제자들에게는 계속 이 권능을 주시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권능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2사도들에게만 이러한 권능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 권능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권능이 지금까지도 오늘날 하나님의 참 종들에게는 이 권능이 그대로 주어지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이제는 14만 4천의 종 두 증인에게까지 그때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철장 권세로서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와 같은 권능이 있어야만 참 제자예요. 참 목사예요. 이와 같은 권능이 없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은 반드시 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것이 영에 관한 말씀이냐 아니면 육에 관한 말씀이냐 이제 이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육신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다?
육신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오늘날 이와 같은 육신에 관한 권세가, 심지어는 죽은 자, 지금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혹시 살릴 수도 있고, 병든 자를 혹시 고칠 수도 있고, 아니 고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반드시 살려야 돼. 반드시 죽은 자를 살려야 돼. 반드시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반드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있고, 그러한 교회에만 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육신에 관한 문제냐, 아니면 영에 관한 문제냐? 무엇에 관한 것이냐? 영에 관한 거예요.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러면 육신에 관한 표적, 육신에 관한 이적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오늘날 그것을 당신은 부정하냐? 아니요, 인정해요.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육신적인 병도 떠나갈 수도 있고, 또는 축사를 해서 귀신이 떠나갈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은 뭐냐? 그 영이 병든 자, 영이 죽은 자, 영이 귀신 들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니,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건실한, 외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귀신으로 충만하다 이 뜻인 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회칠한 무덤이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죽었다는 얘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죽었다 이 뜻인 겁니다. 죽은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아주 일곱 귀신 들린 마귀의 종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에 관한 것이냐, 육에 관한 것이냐? 영에 관한 것이고, 이 영이 죽은 자, 영이 귀신 들린 자, 영이 문둥병 걸린 자는 주님에게로 오면 반드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에게 가서 고침을 받지 못한 병든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영이 이와 같은 상태인 것을 육신이 병든 자들을 통해서, 육신의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고쳐주심으로, 당신에게 오는 자는 그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영이 귀신 들렸던 자가 치료를 받고, 그 영의 모든 병든 것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영생을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육신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에 병든 것, 육신의 문제, 세상에서의 어떤 고통, 환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은 자가 되고, 우리의 영이 병든 자가 되고, 우리의 영이 귀신 들려 있는데 본인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에게로 오는 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참 복음과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는 자는 그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소경은 반드시 눈을 뜨고, 눈을 뜰까 말까 그렇게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면 어떻게 되는데?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리라. 아니, 자유케 될지 말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자유케 될 수도 있어. 눈먼 자가 다시 뜰 수도 있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네? 아니,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에게 와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반드시 눈을 뜨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영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자, 문둥병 걸린 자,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나야만 그게 참된 교회예요. 뭐가? 우리의 영이 죽었던 자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자인 것을 깨닫고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산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영이 귀신 들리고 중풍병 걸리고 영이 문둥병 걸렸던 자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암흑의 귀신이나 군대 귀신 들려나 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마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들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이 존재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 어둠이 자연히 나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이 생명의 빛이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냥 자연적으로 몰려나가는, 있으라 나가라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어둠의 권세가 나가게 되어지고 점진적으로 신앙이 자라나가게 되어지고 종국에는 7 등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켜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7 등불 켜진다니까 촛불이 7개 켜진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나는 어디에 있었고 왜 지금 이 땅에 와서 살며 무엇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고 그리로 가는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가 다 됐으니까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신 이후의 세계는 또 어떠하고 그 천년왕국이 지난다면 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는지 이것이 성경에 다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7 등불이 켜지고 7 눈으로 그것을 다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예정을 입은 대로 기업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영에 관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만 하면 모든 병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신단 말이에요. 누구가? 주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인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하였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얘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셔요.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연약한 것, 병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처럼. 그것이 육신의 병이냐? 아니요. 육신의 병이라면 그냥 마귀만 딱 없애면 된다니까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면 온 유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들려있는 마귀 새끼들을 갖다가 한마디면 그냥 지옥에 딱 던져버리실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 오는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들이 또 막 떼거지로 무리가 되어서 막 몰려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그것이 본질이었다면 거기서 고치셨어야지. 그런데 그들이 막 몰려오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신 것이 주님이 오신 본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이와 같은 권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권세가 없으면은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라면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2절, 4절, 3절, 4절은 이제 12 제자를 주님께서 사도를 뽑으시죠. 가룟 유다는 사도 바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을,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서부터 시작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디서부터 증거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증거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부터 오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온 유대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의 마을로 가셔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럼 어디가 땅끝이에요? 이스라엘이 땅끝이 되는 겁니다.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부분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회개는 환란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 3년 반 들어서. 그러나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깝게 됐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다시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유대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로 들어가서 추수가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완전한 말세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가 유대인들에게는 말세예요. 그들에게는 추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땅끝까지 다시 돌아서 땅끝에 딱 이르게 되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의미는 죽어버린 양이라는 뜻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에서 썩는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계명으로 죽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뜻인 것이죠.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제 오늘날은 이제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을 하였고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단계인데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떤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역시 잃어버린 양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은 그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되는 겁니다.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천국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여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근데 뭘로 들어간다고요? 물과 성령. 성령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럼 물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다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맛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열매 맺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날은 진리를 증거해서 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생수의 맛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제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제로 가까워진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 말씀이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로 육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많은 이제 소위 은사자들이 있어요.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축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든 병을 고쳐요? 뭐 그는 둘째치고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살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안 쫓아낼 수도 있고 못 쫓아낼 수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무조건 주의 제자에게 딱 오면은 그렇게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 딱 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 그럼 목사는 병원 영안실 앞에 딱 서 있다가 자기 성도가 죽어서 관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오면은 아무개 집사야 일어날지어다 해가지고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세워야 돼.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이 죽은 자나 문둥병 걸린 자나 귀신 들린 것이 임상적인 것이라면은 육신이 죽은 것, 육신이 귀신 들린 것, 육신의 문둥병이란다면은 그러면은 그 은사자들은 그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 영안실 앞에서 살려야 되고 전부 다 그 목사들은 저 소록도로 다 가야 돼.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해야지.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면서 이것이 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관한 것이라고 자신들이 성령의 모든 것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영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의 제자가 있는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다 치료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병이 든 자는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병이 든 거예요. 영이 병든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든지 또는 영적으로 중풍병이 걸려서 한쪽으로 치우치든지 등등 병이 걸린 자가 진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되면 그 병이 떠나가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주님에게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고향에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아니 시체들한테 시체를 장사하려는 거예요. 시체들이 어떻게 가서 시체를 장사해요? 그러면 뒤에 죽은 자는 하나예요. 그렇죠? 그것은 제자의 아비요 영도 죽고 육신도 죽은 자인 것이고 그럼 앞에 죽은 자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예요. 그리고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영도 죽고 육체도 죽은 자를 장사하면서 우리의 영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산 자인 너는 죽은 자들한테 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가 죽음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아비가 죽음에 아브라함을 너희를 떠나 지금 시방 너희가 거하는 여기에 오게 하셨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듣고 떠난 이후에도 60년을 더 살았어요. 그렇죠? 60년을 더 살았어요. 60년을 더 사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 아버지한테 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고향에 갈 기회가 있었으나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은 아예 고향을 한 번도 돌아가질 않았단 말씀이에요. 왜 그랬어요? 이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예 산 자인 너는 거기에 가지도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8장에서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왜 제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산 자이니까 너는 죽은 자한테 아예 가지도 말라. 그 죽은 자들이 주님에게로 오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오늘날도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다 살아나야 돼. 그렇게 살아나는 교회여야만 그게 참 교회예요. 주님의 권세가 그들에게도 그 교회에 그냥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그 교회는 영적으로 문둥병 들린 자가 오면은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둥병 든 자가 뭐냐면은 레위기서 13장 먼저 헬라어를 안 찾아봐도 알아요. 헬라어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헬라어를 보지 않아도 레위기 13장을 가면은 너희들 어디가 난육이 생기고 휘어지고 털이 휘어지고 그러면은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거기가 움푹 패이고 난육이 있고 털이 휘어지고 그 고름이 나고 그러면은 그건 문둥병이다. 너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따로 떨어진 곳에 가서 있어야 돼. 새끼 발가락 남들한테 안 보이는 곳에 살짝 문둥병이 걸렸어도 그건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레위기서 13장 13절을 보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문둥병이 왕창 다 바랬으면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그럼 제사장은 너는 정하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니 새끼 발가락에 보이지도 않는데 요만큼 문둥병이 생긴 거는 부정하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것은 정결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그게 무슨 의미냐? 문둥병은 죄의 아주 대표적 상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온몸에 문둥병이 발했다는 것은 나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온통 죄와 허물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자는 그들은 제사장이 정결하다라고 판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죄가 있어. 그래서 송아지 새끼 하나 딱 가져가서 송아지 새끼로 딱 죄사함을 받고 번제제사,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니까 나는 요만큼만 죄밖에 없었는데 요 죄가 싹 사해졌으니까 나는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한단 말씀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런데 율법으로는 지켜 행하여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행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죄뿐인 것을 깨닫는 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문둥병에 발한 자와 똑같고 그런 자는 제사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는 정하다고 판결해라.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온통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뿐인 인생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이 전혀 없으니 그러니 누구를 소망해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들은 문둥병 걸린 자다 이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아나니아와 와서 안수를 딱 하니까 뭐가 떨어져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라. 그 비늘이라는 단어가 문둥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어원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문둥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비늘이라는 레피스라는 거예요. 문둥병은 헬라어로 레프로스. 비늘은 레피스인데 레피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문둥병이라는 레프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눈에 비늘이 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더라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주님에게 오면 문둥병이 그러한 영적인 문둥병이 치료 안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계명을 타고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7 귀신 들려있던 자들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깨닫게 되어져서 그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히 떠나간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인데 그런데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데 복음과 진리가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귀신이 자연히 떠나가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런데 오늘날 은사자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죠. 다 가짜인 겁니다. 9절 너희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길에 다닐 때 어떤 길에 다녀요? 심심하니까 산보 나가는 길에 다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순례의 길을 갈 때 생명의 길을 가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 가질 필요가 없다. 주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나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나요?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옷도 깁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잠재우시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셔가서 그 가축까지도 다 물을 먹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전대나 주머니는 경제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 이 뜻인 겁니다. 두벌 옷이라는 것은 옷은 신분, 세상에서의 무엇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신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염려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팡이, 이것은 어떤 권세, 권위 이런 것을 다 버리라 이겁니다. 그런 것은 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주신다.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요. 주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죠. 그렇죠?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 뭐라고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고 순례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데 그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합당한 살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살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생명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합당한 자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 여러분들도 이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해 보시면은 아예 처음부터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일곱 귀신 들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아주 원수 대하듯이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아예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이니까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일부 듣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아직 온전히 되어지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쫓기도 하고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자다 이겁니다. 내게 주신 양식인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뭐예요? 먼저는 말씀이 양식인 것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다. 만나가 우리의 양식이고 그것을 먹고 산 자가 되어졌으면 이젠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주님의 양식,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렇게 합당한 자들을 찾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1천만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120명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는 120명 성도, 성령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들만 남아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광야 60만 3,500명이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딱 둘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들은 그처럼 희귀하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17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한번 그 전에 묻읍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마치 이사야서 17장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추수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말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때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계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감람나무라는 걸 보셨나요? TV에 보면은 왜 중동 지역이 가끔 나오죠. 그러면 그 올리브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그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냐면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그 고염나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고염나무에 고염이 막 쫙 열리잖아요. 나무 가지에 그냥 쭉 열립니다. 올리브 나무 가지에 올리브 감람이 쭉 열리는 거예요. 그 가지가 쫙 있는데 가장 먼 가지에서 그냥 너댓 개 남거나 2-3개 남은 것과 같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가 그러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실 때 그때는 유대인들이 추수 때예요. 그때 120명 남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 과연 남은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무성한 올리브 나무 가지에 그냥 2-3개 내지 너댓 개 남을 정도로 남은 자만 있게 되어질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온 세상의 교회는 다 들림받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신부요 다 공중으로 휴거되고 세상이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온 세상의 교회가 다 들림받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신부가 된다면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7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거의 다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온 세상 교회가 다 들림받고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남아서 이삭 죽게 하듯이 환난 가운데 지나가고 유대인들이 환난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상관없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성경이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 옳다면은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뭐가 맞아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이 맞다면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의 얘기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참 유의해야 될 일인 겁니다. 무엇이 참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뭐 환상을 봤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딱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합당한 자 오늘날 그와 같이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때에도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오늘날도 엘리야가 그런데 돌아다니니까 만나요? 못 만나? 어느 구석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 아버지 이제 나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아무리 외쳐도 저 이세벨 때문에 그냥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고 앉아있지 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여 이제 조카오니 나도 그냥 데려가십시오.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지금 그리고 저는 내 생명을 찾고 있으니까 그냥 나 데려가시는 게 속 편하고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까마귀로 떡과 물 갖다 주시면서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 오늘날도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 적이 이와 같이지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라 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이 집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빕니다. 이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그 집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화평이 그냥 피스메이커, 그냥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잘 해가지고 서로 오해 없이 만들어주고 그 중간에 뭐 이렇게 다리를 잘라주는 자, 이걸 말하는 거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5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누가 화목케 하시는 분인데 주님이 화목케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의 백성들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목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 그 화평한 평안을 빌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안하기를 빌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으면은 그러면 그 집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안할 것이고,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이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급과 영광이 내게로 돌아온다.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걸 말하는 게 그 의미가 그들의 그런 조롱과 핍박, 또 멸시, 천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내게 상급과 영광이 더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10장 40절을 보십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 나를 영접. 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으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제자들을 영접지 않는 자는 결론적으로 누구를 영접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지 않고 있으니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들이 그처럼 한낱 멸망하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발에 먼지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먼지와 같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의 은혜를 자신의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열매 맺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 가지의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기타 등등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자는 눈으로, 어떤 자는 손으로, 어떤 자는 발로 각각의 직분을 주셔가지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이 롯이 볼 때 어땠어요? 물된 동산 같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았단 말이에요. 아주 풍요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전부 다 육신의 일락으로 허비를 한 거예요. 주님을 배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사는 바람에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래? 가장 큰 자라고 그래. 율법 아래 가장 큰 자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는데 가장 큰 자라고 그래요. 왜요? 세례 요한이 뭐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사역을 일생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나요? 아니요. 딱 6개월 사역하고 딱 순교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그래요?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증거한 자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대적했으니까 그 받을 벌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초림하신 주님을 대적한 자들의 받을 심판이 더 크다. 그러면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또 대적할 음료교회는 또 어때? 이거는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이 땅에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7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시고 둘째 화, 셋째 화로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음료교회에게 뭐라고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2번을 무너졌도다 말씀하잖아요. 왜 2번을 해요? 이 땅에서도 완전한 멸망이요 하늘에서도 완전한 멸망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 죄가 더 크다. 그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는 또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한 죄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참된 교회는 모든 병든 자, 죽은 자, 문둥병 걸린 자가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이고,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 모든 병든 자는 주님에게 온 자마다 다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권능이 그대로 이어져서 주의 재림의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런 것이 없으면 그곳은 참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거중만 교회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순례의 길을 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산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생명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도 살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